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성품도 모양도 키도 환경도 여건도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통일하게 주시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시간일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로 올라온 자나 올라오지 않은 자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을 모두가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 그러죠. 계속 흘러가는 것. 이건 연대기적으로 계속 흘러. 내가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내가 유익하게 쓰든 쓰지 않든 이 시간은 크로노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시간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다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하게,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그러나 반대로 지금도 이 시간이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년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수료 예배 드렸습니다만, 주일학교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난 빨리 시간이 가서 좀 고학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정도 되면,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또 한 해 가 있어요. 이 시간이 속도로 간다, 이 나이에 속도로 간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훅 자고 나면 한 해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참 흥미로운 시간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간을 70년으로 계산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잠자는데. 우리가 잠자는데 너무 많이 자려고 하지 마세요. 잠자는데 23년을 보낸대요. 70년이라면.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16년이고요. TV 보는데도 한 8년 보낸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TV 보는데 23년 보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먹는데도 한 8년요. 여행하는데 4년, 여가로 보는데 4년, 아파서 보내는 시간 한 4년, 옷 입고 갈아입고 하는데도 70년으로 계산하면 한 2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참 흥미있는 통계는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 신앙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사 말고요. 전적으로 매일 이렇게 말씀 준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전문 사역자 말고 일반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70년 가운데 우리 예배 많이 드리는 것 같죠? 0.5년밖에 안 된대요. 그게 얼마나 적게 드리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못하고 그냥 크로노스로 보내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관심사와 집중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죠. 아니,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이런 시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말이 있죠. 10대는 지학이라, 이제 뜻을 가지고 학문을 위해서 내 뜻을 세운다라는 말이죠. 20대는 약관이라 그러죠. 약관. 이제 관이란 말은 이 사회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말. 약하지만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를 20대라 그러고요. 30대에는 이립, 이제 전문 능력의 기초를 세워서 내가 뭘 한번 세워 본다,
세워 나간다라는 말이고, 40대는 뭐죠? 부록이라고, 이제 유혹받지 않는다. 50대가 되면 뒤천명이라, 하나님의 명을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60대가 되면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자, 순할 순자, 기가 순해져요. 60 정도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야기도 맞아요. 황희정선처럼 네 말도 맞다, 내 말도 맞다, 막 고집자라는 사람. 내가 이제 목회자들, 우리 동료들, 목사들 2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모이면 다 자기 주장하고 막 얼마나 자기. 근데 요즘 모이면 정말 어려서러워요. 왜냐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실, 제가 나이 제일 어리거든요. 우리 모임 가운데 지금 한 2년 정도 되면 은퇴하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모이면요, 옛날에는 막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이게 60이 넘어가시고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요, 이런 분이 없어요. 다 여기에도 귀가 이제 순해진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맞아. 한 사람 굉장히 주장이 강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뭐죠? 조금 귀가 순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관심하는 거,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어진 시간을 때에 맞게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마 이 노래는, 이 복음송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정말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우리가 닮기를, 또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아주 짧지만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로 한 3가지를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자, 21장 37절, 오늘 영상이 준비 안 됐나요? 21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셨다. 예수님은 낮에 할 일과 밤에 할 일을 분별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낮에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밤에는 밤에 해야 할 일을 하셨다. 뭐 이거 당연한 거지,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주장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현대인들은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건강이 망가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때에 맞는 삶을 살 때 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는 뭐 해야 될까요? 울어줘야죠. 눈물이 안 나러 울어줘야죠. 방송, 나이 많아서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깔끌 끌고 아이고 호상이네, 그러면 그거 참 볼품없는 사람, 격에 맞지 않는 삶이라고. 잔치집에 가면요 웃어줘야 됩니다. 결혼식장에 가서는 어떻게요? 막 축하해주고 박장대소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죠. 네. 사람이란요 웃을 때 웃고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는 목욕탕에서 뱉기는 때가 아닙니다.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 그래서 전도서 3장 이하에 보면요 여러 많은 때를 논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또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다. 근데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 온전하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정상적이지 못하다 하는 사람은요 삶을 보면 이 때를, 그러니까
이제 한 60, 70 넘어가면 그래도 배워야 되기는 되지만 사실은 배웠던 걸 가지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옛날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TV 쪼는 사람들이 있어요. TV 쫀다는 말 아세요? 이게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젊을 때 막 해야 되는데 이 늙어서 뭔가 막 계속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고 막, 아니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지만 사용할 때 사용해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도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같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때도 있고요, 저녁같이 여유를 갖추고 또 양보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내가 뭐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나누고 가야 됩니다. 그거 다 가지고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누구한테 밥 한 그릇도 사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들어 연로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젊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드릴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했거든요. 젊은이들은 이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이 젊은이들, 너희 젊은이는 뭘 볼 것이라 그러죠? 이상을 본다.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라고 해요. Your young men, 너의 젊은이들은 will see, 볼 것이다. 뭘? visions, 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는 그 젊었을 때는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따라갈 때 인생이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젊을 때 할 일은 비전을 품는 거죠. 만약 젊은 사람이 거룩한 흥분을 가져오는 이 비전이 없다, 그럼 그건 나이만 젊은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젊은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연로하신 분들, 노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노년에 뭘 해야 될까요? 노년에는요, 기도하고, 노년에는 말씀 보고, 노년에는 이해해주고, 젊은이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노년에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후학들이나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나눠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 이게 뭐죠? 때에 맞는 삶,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또 상태에 따른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고 또 병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건강하다면 일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오히려 에너지를 더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젊었다 할지라도 병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하면 안 되죠. 이때는 뭐죠? 치료받아야 될 때잖아요.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 내 나이에 뭘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며 때에 맞는, 때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낮에 때를 산다면, 다시 말하면 아직 젊다면 왕성하게 일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물론 믿음 안에서요. 그러나 내 인생이 노년이라면, 겨울 정도 왔다면 이제 여유롭게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세상 것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어떤 것이 내 영혼에 복된 것인가를 잘 점검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낮에 밤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밤에 낮에 일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다양해져서 어쩔 수 없이 밤에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다음에 간호사나 뭐 그 외에도 밤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정기적으로 밤 근무를 하는 임산부는요, 임신 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겪을 위험이 한 85%가 높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의 연구진이 임신 중인 여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고정적으로 야근을 하는 임산부는 낮 근무자에 비해서 유산을 하거나 사산할 확률이 85% 위험성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밤 근무하면요, 소화계통이 문제가 생기고요, 심장에도 이게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신체에 엄청난 무리를 준다는 거죠. 수면과 기상 이 사이클, 우리 밤에 일찍, 여러분 다 경험할 겁니다. 저녁에 한 9시 정도 아니면 한 10시 정도 자면 새벽에 한 2시나 3시에 일어나도 하루 충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시를 넘어서 1시나 뭐 축구 본다, TV 본다 그러다가 어쩌다 아니면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12시를 넘겨서 1시 정도 자면요, 아침 8시, 9시까지 자도 몸이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리 몸에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 바이오로직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클이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 근무를 하면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사람의 삶이, 건강이 완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망가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혈압의 변화가 오고요, 호르몬의 이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밤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밤에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뭐 하도록 만들었다? 자도록, 쉬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이 만들어낸 문명은 이 창조 질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여러분 밤에 일합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더 많이 벌겠다는, 더 많이 가지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뭐죠? 이 밤에도 계속 일하게 만들므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데가 교회죠. 참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교회를 많이 떠난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참 안타까운 몇몇 집사님들, 참 안타까운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또 해서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교회가 30% 이상은 떠났다 그래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게, 우리 민족에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은 유익함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밤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전에만 해도요, 얼마나 뭐 대구 동성로에 가면 금요일이면 금요일을 무슨 금이라 그러죠? 불금이라 그랬더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젊은이들이 뭐 밤인지 낮인지 모릅니다. 서울 이태원에 가면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 난데도 그 많이 압사당해서 그런 비극적 일이 일어난데도 그런 거잖아요. 할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막 몇십 일 동안 밤새 밤인지 낮인지 아니 낮인지 밤인지 낮이 바깥고 밤이 낮 같아요. 낮에는 조용하고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막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이게 이런 문화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밤문화가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도시의 거리는 흥청망청했고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 요즘 극장도 24시간 하는 데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에 식당 문을 열어야 할 만큼 치열하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쉰 것이 아니라 재창조, 다시 쉼을 얻는 온전한 힘을 얻는 그런 쉼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셨는데 나가 어디라 하는 곳에서 쉬었다고요? 감람원. 여러분 이 감람원은 단순한 휴식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 것은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뭘 하셨죠? 우리 잘 알잖아요. 모르는 척 시침이 뛰지 마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쉬셨는데 그냥 단순히 오락절기며 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셨다라는 말이죠. 이게 뭐죠? 질서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말 보내면서 우리가 뭐 막년회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이거 많이 가지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할 만큼 쉬지 못할 만큼 분주하면 스탑!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에도 내 가정에도 내 영적인 삶에도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휴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적 쉼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잠들고 하나님 안에서 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휴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불면증에 걸려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요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러면 단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도 그냥 세속의 욕망에 막 방황하고 그냥 그런 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을 이루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자면요 6월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잠을 많이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몇 시간 짧게 자도 저는 그래요. 이야기하다가도 우리 집 사람한테 나 안경 벗거든요. 안경 여보 그럼 난 잠드는 거예요. 옆에 깽가를 치든지 뭐 텔레비 틀어놨든지 불을 켜놨든지 저는 자버립니다. 제가 세미나 가면요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내가 혹시 조용하면 자는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조금만 예민하면 막 조금만 불 켜면 일어나요. 그 뭐 체질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 안에 잔다 쉰다라는 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거든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저녁에 잠이 안 오시는 분은요 낮에 일 좀 하세요. 뭐 할 일이 없으면 운동이라도 하세요. 진짜 막 하세요. 연세가 들었다 안 들었다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러면 밤에요 의외로 잠이 옵니다. 대답 안 하시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몰두하면 우리 영이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요 내가 말씀도 보고 세상 뭐 이루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는 거룩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안에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명과 목적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두 구절의 말씀만 제가 살폈습니다만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십자가가 내 앞에 왔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뭐합니까? 여전히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니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쉬는 똑같은 삶을, 변함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쉬는 삶을 사셨다. 아, 십자가가 지금 내 눈앞에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해서 방황하고 낮에 뭐 길거리를 헤매고 밤에는 통곡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평온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죽음 앞에서도 장엄한 용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강건한 삶, 십자가를 향하여 의연한 삶, 최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플 때 아프고 힘들 때 힘들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하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그 문제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낮에 가르치시고 밤에 쉬시는 이 일에 흔들림이 없이 평온한 삶, 당당한 삶, 의연한 삶, 용기 있는 삶을 사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을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끝을 보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요. 마치 전쟁으로 말하자면요, 전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요 한 부분만 국지전만 이기려고는,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패배하는 거죠. 방향을 잘못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거라. 여러분, 제가 예화를 좀 드렸습니다만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수는 수를 여러 개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 수를 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여기 나올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뭐 맞겠다 이런 거 하는데, 우리처럼 바둑을 못 두는 18급, 그죠? 최고 낮은 급이에요. 이 18급은요 바둑 둘 때 항상 뭐만 치죠? 혹시 아세요? 아다리라고? 4개 걷어가지고 4개를 해서 알을 하나 집어넣으면 그거 따먹는 거거든요. 하수는 늘 그것만 봐요. 하나 해가지고 야 해가지고 2집 땄네. 근데 따다 보면요 나중에 고수한테 뭐죠? 다 죽어, 대마가 다 죽어 있어요. 끝을 못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질서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잘 사는 것 같죠? 열심히 사는 것 같죠? 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남는 게 없냐? 그렇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끝이 절벽이에요.
가시밭길 같지만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좁은 길 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 길의 끝에 주님 맞아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목적 없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때에 맞춰 살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의 방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과 삶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늘 그걸 어레인지먼트, 조정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스위스 라버리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을 죄와 악에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이단 운동이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반기독교적 운동,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으로 몰고 가는 가장 강력한 반기독교적 운동은 세속주의다. 세속주의다. 세속적 인본주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문화와 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삶의 모든 영역에 세속적 인본주의가 깊이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 인본주의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 옛날에 무슨 가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만 저 나이 정도는 알잖아요. 뭐라는 가수가 내 인생은 누구 것? 나의 것. 모르는 척 하시네. 진짜 속으로 따라하면서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다 하시면서 내 인생은 그럼 미국 갔다가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 끝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지 한번 우린 봐야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큘러 휴머니즘, 세속적 인본주의의 최고의 정점은 내 인생은 내 거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말씀도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편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세속적 인본주의라. 이게 가장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세속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된다 그러고, 인간을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도 불편하게 하면 교회 안 나온대요. 싫은 말 하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니 좋은 말 해야죠. 그야말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 전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부자로 살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거룩한 자녀로 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 고기를 잘 낚으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잘 살아가던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갈릴리 수산업을 세워서 부자가 되라고 하나님 부른 거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관원에 앉아서 정말 당시에 이 매국노라라는 그런 이름을 들으면서도 돈을 벌었던 이 마태를 부르신 것, 삭개오를 부른 것, 하나님 돈 더 많이 잘 벌고 너 정의롭게 의롭게 부자가 되라, 그래서 부른 것 아니거든요. 그거 좀 재고하고 인생의 방향, 너 살아가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조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후에는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22년 이 두 줄을 남겨놓고,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뭘 향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지, 22년 51주가 지나면서 나는 어떻게 삶을 달려왔는지
때에 맞는 삶,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정말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잘 쉬었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잘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만 사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요. 지나갔다면 그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건 뭐예요? 지나간 거예요. 남은 인생 이제 얼마가 되었다. 내가 아직 봄의 시기를 달린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 이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지금 가을이나 겨울에 왔다면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어떤 삶의 변함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알잖아요. 아는 것하고 그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건 다르잖아요. 아는 것은 지식이고요, 그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히 지나가니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2년을 보내면서 이 2주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사는 게 바른지 아닌지 한번 지혜롭게 점검하고 적용하며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